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지금 부를 찬양은 우리 어린이 주일날 다 부를 찬양인데, 나는 주인공, 하늘나라 주인공, 우리 지난 주일에 불러봤죠?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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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바라보시네.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님 닮아. 우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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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바라보시네.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님 닮았네. 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주인공. 하늘나라 주인공. 예수님을 닮은 나 너무너무 소중해. 나는 주인공. 하늘나라 주인공. 예수님을 닮은 나 너무너무 소중해. 나는 주인공. 하늘나라 주인공. 예수님을 닮은 나 너무너무 소중해.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원하고 더욱더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발견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운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배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과 쉼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이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마음이 자유케 되어 세상 속에서 다시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강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시작이 결단이 허려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세상의 환경이 녹록치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민 공동체를 힘있게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또 직분자들에게도 충성과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각 부서와 기관 위에 하나님의 질서와 화합을 주셔서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셔서 세대를 아우르는 믿음의 정승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과 또한 관계의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을 위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길을 여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일부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은 아수라상과 같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또 세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고유가로 경제가 불안과 혼란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분단 국가이지만 그 전쟁터가 아닌 것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의 정부와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각각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믿는 우리들은 쉼없이 내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한 기도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힘이고 주님만이 참 소망이고 산 소망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도 염려 없게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실까요? 예, 비 오는 수요일에 온다. 예, 다 아시죠? 예, 비 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열심히 밖에 놀고 있다가 수요일 날 비가 오면 교회 가자. 그리고 막 교회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수요일인데 오신 여러분들 오늘 정말 주님이 다시 오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삶에 참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2층에는 나하미가 벌써부터 뛰고 있고요. 네, 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삭의 기쁨이 오늘 함께 했고요. 우리미 우주 봄이 또 채림이 민서 예지 그리고 광식이 그리고 정진이 와 있고요. 그리고 네, 방송실에도 민재가 있습니다. 다 봤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다음 세대랑 기성세대가 구별이 안 돼요. 예. 다들 너무 이렇게 어려지셔가지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8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의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죄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론이 나와요. 죄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 하는 데서 구원론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의 이단을 살펴봤었는데요. 먼저 복습 볼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이미 했으니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주장, 회개는 한 번 하면 된다, 구원도 받았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의인이 나는 되었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죠. 그런 마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교만이죠. 죄에 대해 나는 이미 다 해결됐다,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고 다 해결됐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죠. 꼭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는 차오르죠. 죄 용서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지,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중요하지, 용서의 문제는 이미 우린 졸업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 마음, 죄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죄를 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너무 나이브하게 바라보는 그 순진한 눈길이 우리에게는 아주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를 매번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왜냐하면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회개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매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죄의 생명력을 느끼세요? 죄는 부지런합니다. 죄는 성실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 따라와요. 추격해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죄만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추격해오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건 은혜지만 우리 안에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복습을 3가지 봤는데, 한 번 죄사함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표적인 구원파 이단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파 이단이 왜 거의 모든 우리 기성교단에서 정죄를 받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한 번 죄사함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회개 필요 없다. 여기서 그들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카톨릭도 아닌데 왜 맨날 사제를 찾아가서 그런 고해성사를 하듯이 그렇게 카톨릭처럼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다 한 번 회개했고 하나님은 한 번 들으시면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인간이 아니신데 왜 계속 우리가 아뢰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보는가를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구원파는 구원을 신뢰라고 보지 않고요, 영접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신뢰와 영접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서로를 더욱 더 믿어주고 서로 하나 되는 이 신뢰와 영접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음으로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깨달음은 한 번 깨달으면 끝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한 번 깨달으면 그거 다시 깨달을 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이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거 한 번이면 끝나 라고 접근하기 위해서인 거죠. 마치 입장권을 끊으면 다시 끊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원파에게는. 너 언제 구원받았니? 몇 월 며칠 몇 시? 자꾸 시간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왜? 그 순간에 깨달았으면 이미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논리는. 그래서 그걸 모르면 생일을 모르니까 아직 안 태어난 거고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리고는 자기네
구원파 교회로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구원파식 믿음은 구원 이후의 죄를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짓는 죄는 죄도 아니다. 그것은 그냥 덮어놓고 가도 돼. 그러니까 방종에 빠지게 되고 도덕적인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여기서는 아주 삶이 방탕해지는 거죠. 죄가 아니니까. 난 이미 회개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무엇을 해도 다 합리화가 되고 무엇을 해도 다 자기네 말이 다 옳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 있고 교주가 생길 수 있고 구원파는 우리에겐 교주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있거든요. 그리고 교주의 가족들이 사람들을 심적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한 번 회개하면 그 이후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파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 이단이라고 정죄하는데 우리는 정작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다고 여러분 믿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구원파는 한 번이면 독하다. 우리는 한 번은 아니다. 조금 더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용서받는 과정은 어때요? 용서받는 방법은 어때요? 우리는 뭘 통해 용서받아요? 네?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한 번 하고 우리는 여러 번 한다는 차이가 있지.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중얼거리다 감히 용서받은 거잖아요. 눈물 좀 나면 더 좋고 좀 찌가면 더 좋고 음악 좀 고조되면 더 좋고 아 그럼 오늘 용서 많이 받았다. 아 신난다. 지금까지 죄 다 해결했네. 그리고는 집에 가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구원파가 말하는 회개, 죄사함과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하는 죄사함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도찐개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치냐면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감,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렵고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죄의 용서의 무게를 우리는 너무 쉽게 옛날 드라마처럼 송혜교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마치 이런 것처럼 그냥 막 천사가 이렇게 한 번 하면 되는 것처럼. 아니 우린 그것도 필요 없죠. 우린 천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뭐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신 걸로 알고 저 갈게요. 아멘. 그리고 가버리면 우리는 다 해결된 거잖아. 얼마나 편해. 여러분 이게 우리를 점점 죄 짓고 또 용서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한번 눈물 흘리고 또 나가 죄 짓는 죄의 반복,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으로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카톨릭 고해성사를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 고해성사는요 신부님에게라도 내 죄를 토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찔리고 얼마나 그게 무섭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 뭐 성모송을 50번 암송하세요. 뭐 시편 전체를 2번 읽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줘요. 보속할 걸 줘요. 그럼 그분들은 그거라도 해요. 물론 우리는 그걸로 죄 용서받는 걸 전혀 교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는 그것도 안 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죄가 심하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으로 갚아라. 헌금을 해라. 얼마를.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당신 직장 그만두고 성지순례 가라.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한 달이고 2달이고 갔다 와야 그 죄가 사해지는 그런 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신부님커녕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도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고 구역장에게도 할 필요가 없고 장로님 붙잡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구원파와 우리가 과연 죄의 무게감을 다루는 데 대해서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의 생각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용서받는 길은 무엇일까?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이 인정하는 길이 있고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그걸 전부 무시하고 그걸 전부 없다고 하고 그걸 잠재하고 우리의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 성경이 인정하는 죄 사함의 원조인 레위기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배울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죄를 사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무게감을 알 수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아무도 없지, 혼자 교회 와서 혼자 앉아서 조금 울다가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땡큐, 그리고 가는 그런 식의 용서는 없어요, 성경에. 진짜 용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무게감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시작해 볼까요? 속죄제가 이제 중요한데, 이 속죄제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속죄제는 누구라도 지을 수밖에 없는, 자, 여기 해당되는 사람 누구냐면 누구라도예요.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교인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누구라도, 성도라도, 아이라도 여기는 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을 수밖에 없는 뭘 다루는가? 첫 번째는 실수를 다뤄요. 그리고 부주의, 정말 나도 모르게 한 일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무지해서 한 것도 포함되고요, 둔감한 것들.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말로 잘못하는 것 중에 일부러 하는 나쁜 말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나는 좋은 뜻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에티켓이 아닌 경우, 상대방에겐 심한 모멸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둔감함까지, 영적인 둔감함까지 다 포함하는 그것들을 다 가지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일부러 지은 죄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보다도 더 오히려 실수로 지은, 잘 모르고 지은 죄들을 더 비중 있게 다루세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지은다는 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일부러 죄를 짓는 걸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로, 부주의해서, 무지해서, 둔감해서 지은 죄들을 주로 다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아무렇지 않게 고의로 짓는 우리의 죄들은요,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게다가 계층에 따라서 속죄의 절차가 달라요. 이 계층에 따라서 굉장히 엄중해집니다. 더욱 엄중해져요. 계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엄중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을 더 맡았을수록 더 깊은 자기 성찰과 온전한 회개가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게 없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직분을 맡았던 안 맡았던 회개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 있는 직분을 맡아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볍게 여기고, 똑같이 그것은 하나님만 용서하시면 되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야 되고, 하나님은 아셔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죄의 둔감함으로 우린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레위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이 속죄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 이 속죄제의 대상이 나오죠. 누구든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네피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네피시는 영혼이잖아요. 영혼, 네피시. 우리의 영혼을 가진 사람 누구나 다 여긴 포함돼요.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뭐 누구나 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여호와의 계명은 10계명이죠. 이 당시는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러분 그릇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릇, 이게요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우리말로 그릇 행했다는 말은 잘못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릇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쉐가가라고 하는 이 쉐가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실수로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다루냐면 실수로 한 범죄를 다뤄요. 속죄죄에서. 그러니까 고의로 한 건 아예 그러한 죄는 여기서 굳이 이 공동체에서는 다룰 이유조차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어 출애굽한 공동체는 일부러 죄를 짓는 걸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릇,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장 제일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일 책임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신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일 역할이 크고 제일 비중이 큽니다. 게다가 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지성소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감당하고 책임이 컸어요. 그러한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백성의 죄가 된다. 백성들이 그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훨씬 더 큰 죄로 본다는 거죠. 제사장의 범죄는 훨씬 더 큰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그 죄로 인하여 물드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허물을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뭘 드려요? 수송아지로 드려요. 수송아지. 여기서 말하는 수송아지란 말은 황소를 말합니다. 젊은 황소입니다.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베두인 아닙니까? 유목민 아닙니까? 이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두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예요. 소가 있어야 젖도 내고 새끼도 낳고 가죽도 쓰잖아요. 근데 그 수송아지 가장 중요한 재산을 속죄물로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받을 지옥의 벌을 이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피가 낭자하고요, 피 비린내가 쏟아지고요. 여러분, 그 상황을 아마 직접 보면 막 견딜 수 없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후유증에 시달릴걸요. 아, 죄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실수라니까. 실수로 죄를 지어도 제사장의 죄를 흠없는 수송아지로 다룬다. 그만큼 죄란 무엇이에요? 생명을 내어놓고 갚아야 되는 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람 대신 이 동물을 쓰는데, 이 동물 중에서도 가장 값비싸고 흠없는 수송아지면 여러분 그 당시 값을 따질 수 없는, 게다가 그만한 수송아지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애를 쓰고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내 손으로 잡아서 그걸 각을 뜨고 불을 태워드린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내 자식보다 귀해요. 차라리 내 자식을 잡으라고 하지 이 손은 잡을 수 없어요. 그러한 손을 잡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여야 된다면 여러분 아마 교회 안 나오실걸요? 교회에서 그렇게 한 명이라도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교회 안 나올걸요? 왜? 우리 애기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나오실걸요? 근데 여러분, 이때 황소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집 강아지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애기랑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집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죽여요? 그 피를 철철 흘리고 그거를 난도질을 해요? 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죄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피비린 내가 낭자하는 그 현장이 바로 죄가 해결되는 자리예요.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이 수송아지면 그러면 족장은 뭘까요? 족장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책임이 덜하지만 역 책임이 크죠. 그 족장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재 중에 나왔죠. 이게 그릇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부재 중에 모르고,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허물이 있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러니까 그는 모르고 죄 지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었는데, 여보세요, 당신 지금 죄를 지었어요 라고 누가 알려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숫 송아지보다는 조금 덜 귀한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차등을 두는 거예요. 회개에도 차등이 있다. 책임에도 차등이 있다. 그래서 제사장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고 족장은 그 다음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허물을 일깨워지면 그것을 인정하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죄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깨닫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러면 그 다음은 평민이 나와요. 평민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요. 암염소는 그거보다는 좀 덜 귀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점소,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 그렇게 차이를 두죠. 그렇게 해서 이 예물에 차이를 두는 것은 죄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죄의 전염성,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그만큼 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만큼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집의 영적인 가장이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돈 벌어오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영적인 가장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책임 있는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은 그게 아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 둘째 아들이 영적인 가장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은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막내일 수도 있고, 그 아이가, 그 구성원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둘째, 속죄제를 드릴 때 핵심은 뭐냐면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안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속죄제에서 중요한 건 칼질이 아니고 불질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안수예요. 여러분, 안수를 할 때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전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의 무게가 동물에게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죄가 옮겨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도무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죽냐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해결되냐고.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고대 시절부터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이 죄의 전가라는 개념을 학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넘어간다. 그리고 이 제물이 죽으면 나의 죄가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해결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안수와 생명의 대가인 피 뿌림이에요. 피 뿌림, 이게 중요해요. 피를 어떻게 뿌리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 피를 뿌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시뻘건 피가 팍 퍼질 때 그 피가 아마 뿌리는 사람과 그 주변에 다 뿌려질걸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리면서 우리는 이게 내가 흘려야 했을 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피를 한 번 할까요? 두 번 할까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제물의 피로 자기의 생명을 대신 드릴 때, 자, 이 피는요, 뿌리기도 하고 쏟아붓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즉, 여러분, 제물을 죽이는 척 할 수는 없어요. 제물을 그냥 칼로 쓱 베고, 자, 이제 해결한 걸로 치자, 그리고 다시 봉합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 증거가 피예요. 그래서 그 피가 흘러서 생명을 대신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레위기에서 용서하는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무게감을 우리가 조금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레위기 4장 4절부터 보시면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안수한 다음에 잡아요. 안수할 때까지 이 동물은 아무 생각이 없겠죠? 웬일이지? 날 여기 왜 데려왔지? 그런데 갑자기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서 통곡을 하겠죠. 내 모든 죄가 이제 죽음을 앞둔 순간에 마침 내가 죽는 것처럼 정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오열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여호와가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이 나의 죄덩어리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고 이제 잡을 테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잡죠. 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요.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은 여호와의 얼굴이죠. 여호와의 얼굴이 계신 곳 성소의 휘장 앞으로 7번 뿌려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7번을 뿌릴 동안 그 피가 제사장에게 튀고 제사하는 사람에게 튀고 그 거룩한 성소에도 그 피가 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 피로, 이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예식을 보시면 너무나 놀라실 거예요. 한 번만 봐도 그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승현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졌다가 그 예식을 보셨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저는 그걸 아이들이 봤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견뎌냈을까, 아이들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 양을 잡는데, 와, 정말 그 현장 여러분 상상이 돼요. 저는 굉장히 비위가 약해요. 아마 실제로 봤으면 아마 전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죄란 그렇게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난도질의 현장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야만 해결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볼게요. 7번 뿌리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발라요. 향단 뿔, 그 향단은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밖에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인데, 그 향단 뿔에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피를 바르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피는 이제 우리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피워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으로 정결해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그 피를 그 향단의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피를 바른 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이제 어떻게 해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왜요? 이 피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용서의 피를 다른 데 쓰지 못하게, 다른 그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쏟아지는 이 피가 쏟아지는 생명을 상징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왔지만, 구약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슴이 떨려야 되는 이유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시고 양처럼 소처럼 비둘기처럼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목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한 신앙은 구원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걔네는 한 번이고 우리 여러 번만 다른 거지, 실제로 그 무게감은 다르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뭐 어차피 아무도 얘기할 필요 없는데, 나 혼자만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도 속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나 혼자 믿으면 되는데, 그럼 해결이 됐다고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교회 가서 교회도 갈 필요 없대, 어디에서 너 눈만 감으면 된대.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그런 사기가 어딨냐 그럴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용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용서는 바로 이 피의 자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피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피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생명을 드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요, 전부 너무 사소해지고, 그것은 너무 개인화되며, 그것은 너무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굳이 용서받지 않아도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너무 가벼워진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데,
죄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는 그냥 돈 벌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어지니까. 죄 용서가 필요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의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죄의 무게, 그 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피를 뿌리면 속죄하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나는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돼, 나는 동물을 내 손으로 잡지 않아도 돼, 나는 더 이상 피를 뿌리지 않아도 돼 라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동물을 잡지 않아도, 아니 잡는 그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를 도려내는 나의 영적인 싸움의 능력과 기술과 그 열정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구약의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과 너무나 큰 차이로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레위기 5장으로 가면 속죄제를 드릴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매우 구체적이에요. 매우 구체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레위기 5장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죄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도 나오고요, 말로 짓는 죄도 나오고, 심지어 침묵까지도 죄가 돼요. 침묵. 나 몰랐는데? 내가 말하는 게 죄였다고요? 내가 말을 한 게 죄였다고요? 내가 만진 게 죄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아마 이 죄의 무게에 깔려 죽을걸요. 볼까요? 속죄제는 그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속죄제를 누구나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차등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정죄가 아닌 차별 없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누구라도 너의 형편에 맞게 속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모두가 암소를 드려야 된다, 모두가 흠없는 수소를 드려야 된다면 아마 사람을 용서받을 수 없을걸요. 그냥 죄를 끌어안고 살아야 될걸요. 수염소가 필요하고 암염소가 필요하다면 염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부정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은혜가 펼쳐졌는지를 볼까요? 자,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자, 귀로 들었어요? 증인이 되어 그것을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자, 이거 침묵이죠. 저주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내가 그것을 증언하지 않고 마치 모르겠는데요? 나 못 들었는데?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남을 흉을 보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욕을 하지 않아도 들었는데 안 들은 척하면 그것도 죄다. 굉장히 성경은 구체적이죠. 그리고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것,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그것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만지기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만지기만 했어요. 내가 어떤 의도도 없었어요. 나는 악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만지는 것 자체를 허물을 있다고 하실까요? 아예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부정한 것엔 접근하지 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들짐승, 가축, 곤충 어떻게든 먹어야만 사는 시대였어요. 오늘날처럼 쿠팡이 있기를 합니까? 냉장고가 있기를 합니까? 뭐 이마트가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띄면 먹어야 돼요. 눈에 띄면. 그러니까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가 얼마나 탑이 났겠냐고요. 저거 조금 전에 죽은 것 같은데, 아직 팔딱팔딱 뛰는 것 같은데 저거 좀 어떻게 해볼까? 가축의 사체, 그거 당연히 먹는 거 아닙니까? 곤충, 아유,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지지도 마라. 이것은 뭘 상징하죠? 우리에게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까이도 가지 마라. 너희 스스로를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성경은요 남에게 욕하고 뭐 그런 걸 다루지 않아요. 함부로 말한 것도 뭐 선한 뜻으로 했겠죠. 맹세할 때 나쁜 뜻으로 한 맹세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것 안 지키면요 저는요 어떻게 할 겁니다. 맹세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함부로 말하는 것도 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전부 걸러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든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꼭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게 사실인가? 확인된 사실인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거 말고 정말 확인된 사실인가? 그게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친절한 말인가?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부득이를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고 뭔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친절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한가? 지금 이 시점에 저에게 필요한 얘기인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필요한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인지 확인도 안 된 얘기를, 친절하지도 않은 얘기를 필요도 없는데 함부로 꺼내서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엔 다 죄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함부로 말하면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러면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까지도 바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로 해결할 수 있다.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는 그 당시 조금만 노력하면 잡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집에서 키우던 집비둘기라도 좀 가져가서 2마리만 가져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이건 어느 집이나 있으니까. 이건 없는 집이 없으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려라. 여러분, 똑같은 죄인데 누구는 황소를 드려야 돼. 황소 얼마나 할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500만 원 하지 않을까요? 황소로 갚아야 되는 죄를 내려가고 돈이 없으면 마지막 어디까지 가요? 밥 한 공기로 가는 거야. 밥 한 공기. 공깃밥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공깃밥은 요즘 얼마예요? 원래는 전국 표준 1,000원이었는데 2,000원 받는 집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원의 죄와 1,000원짜리 밥 한 공기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게 공평한 거니까. 책임이 크고 가진 게 많은 자는 많이 내는 게 맞고, 책임이 적고 가진 게 적은 자는 적게 내도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회개의 진정성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정말 그 회개가 나의 삶에 파고드는 회개인지가 중요해요. 그게 그냥 내 기분 전환을 위한 회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뭐 분위기를 환기하는 정도? 그래, 내가 좀 실수했지 뭐. 아유, 그래, 앞으로 잘하지 뭐.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쥐어뜯는 처절한 애통함이 있느냐, 정말 내 생명을 절단하여 드리는 정도까지 가는 그 구약시대에 그 피 흘림과 피 뿌림과 그 애통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회개는 그저 말뿐인, 그저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저 순간의 내 의지 조각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사함은 인정과 고백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동물을 끌어오를 때부터가 인정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봐요. 성전으로 큰 소를 끌고 가면 아, 저 사람 죄 지은 사람이구나. 온 동네가 알게 돼요. 인정하게 되고요. 그 동물의 소를 얹고 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전가가 되니까. 그렇게 인정과 고백의 시간을 지나야만 우리는 내 죄 용서함 받고 우리를 살리는 은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자,
고백하는 자,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만이 오늘날 진정한 용서받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구원받다고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대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 속으로 오늘 적극적인 발걸음을 떼어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그 피 흘림의 자료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말은요, 그 피가 쏟아지는 그 피비린내 나는 용서의 자료로 나를 끌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몇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삶, 불에 데인 것처럼 죄를 끔찍이 여기고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삶, 그 죄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구하는 삶, 여러분 그게 주께 가까이예요. 여러분 뭐에 목마르세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것에 목말라 살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용서의 피,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피가 이 시간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는 미약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그 생명을 드리는 핏부림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의 목이 마릅니다. 참된 하나님 사랑의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이름 주님만을 원합니다.
많죠.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던 그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너무 우리는 건성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선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저희들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싸워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가 너무 만만하고 죄가 너무 편하고 죄가 너무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죄를 이렇게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떨지 않고 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저희들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수로 한 날도 모르고 한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여, 저희는 일부러 죄를 일부러 회개하고 또 일부러 숨기는 그런 악한 삶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성경을 믿어 뭐라까지 주셨는데 정말 그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매일매일 죄를 이기며 매일매일 주님을 확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인정할 필요도 없고 고백할 필요도 없고 동물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향해 칼을 내려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죄에 민감하고 더 죄에 대하여 싸우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 저희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고귀한 보혈의 피가, 그 공로가 우리를 온전히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들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어 죄와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들 죄의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물들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주께 가까이 주님으로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용서받은 백성들, 새로워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의 35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부산의 영적인 하나님의 도성을 맡겨주신 교회로서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하나님의 믿음직한 교회로, 그리하여 35세의 청년 교회, 우리 성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 순결하게 그리고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땅에 성민교회를 부산에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는 이것 부산을 주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 그 부산을 감당하는 교회, 성신을 찬양합니다. 이 부산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민교회가 더욱더 주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뜻 앞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35주년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서울의 땅에 아름다운 청년교회로서 이 땅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물길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은 이들을 살려내는 빛과 소금의 가루가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사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나라의 하나의 귀한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랑을 부족함 감당하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 지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유아 유치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부정교회 정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 세대가 주님 복음 앞에 세워지고 말씀 앞에 세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교회의 본질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기.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교대 건세를 통하여서 또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달라고, 또한 각자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부서의 섬김이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나님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청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또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한우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석들하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역이 있는 곳마다 우리 고린도의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며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해주시며 모든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과 눈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셔서 하나님과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광을 영광하게 하시며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역사하는 그 모든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복음을 알게 되면 저들을 귀하는 종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온전한 나라 우리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모든 목회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합당을 일으키며 이 땅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하나님 내적의 병과
하나님 모든 남과 하나님 피부의 병과 근육의 병과 하나님 모든 관절의 병을 무서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을 강탈을 말하여 주셔서 오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치료가 우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백성, 찬양하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 우리 천민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올라가요. 그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목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구역장님들을 제사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